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죠.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명 끝날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간극장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가수 오디션,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2등을 한 분이 2등을 하면은 거의 뭐 1등이나 더 비슷하니까 굉장히 유명해지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많은 데서 공연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혀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 혀에 암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암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가수로서 활동 못하는 슬픔도 있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다시는 이제 얼마 뒤에 가족들도 볼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없고 그런 슬픔이 그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는 가족들도 너무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환경들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주 어려요.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엄마로서 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술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혀의 한쪽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혀가 일부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한대요. 한쪽으로 씹는데 안 씹히는 거예요. 이게 혀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 말할 때도 좀 이상하고 얼굴도 입 모양도 좀 틀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긴 살았지만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은 거죠. 너무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저의 마음속에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암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힘들어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우리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도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과 그분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가장 나쁜 짓을 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사형,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시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결심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속에 굳게 먹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을 끝까지 가리라.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은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그 구체적인 예를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롯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 돌아가시도록 만들었지만 가만히 보면 가롯 유다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냐하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롯 유다는 사실 그런 마음을 안 가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그 마음을 탁 넣어주는 순간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어.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왜 가롯 유다는 마귀에게 그런 빈틈을 허용했을까요? 왜 마귀는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롯 유다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줬어요. 생각해봐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됐는데 무덤 속에 있는데
나사로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닌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누출되는 병을 가졌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그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먹게 해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12제자가 거기 있었으니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수없이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에게 그 마음 빈틈을 허용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2장 앞에 부분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보면 거기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2장에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 다니시는 그 그룹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돈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도둑이었다. 사람들이 헌금하면 돈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그 돈을 잘 지키는 듯 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버는구나.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이,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돈에 있고 엉뚱한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마귀가 끼어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지만 난 돈이 더 좋아. 내가 예수님 옆에 다니기만 하면 난 돈 벌거든. 그게 너무너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번에 돈이 얼마 들어올까? 저거 보면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겠지? 그럼 난 돈 많이 버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죠. 그게 마귀가 들어오기 쉬운 빈틈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다 앉아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은 누가 뺏어가겠어요?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것을 딱딱한 길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와서 가로채버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예수님 잘 믿으면 돈 벌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뭔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는 과거의 나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 따라 살게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넣어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문제로 엄청 고민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로마서. 그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로마서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 내가 그래 지난번에 회개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라고 했는데 내 속에 자꾸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착하게 살 수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정말 나는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로마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바울의 진정한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는 그 안타까움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지? 누구야? 근데 25절 보니까 그런 그 갈등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힘들어했어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깨달았어요. 내 속에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싸우고 있구나. 내가 이 싸움을 절대 져서는 안 되는데 이 힘이 너무 강하구나. 내가 어떻게 이 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너무 감사하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본문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전혀 안 그런 척,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지만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그걸 즐기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들은 몰라. 내가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이번에 돈 헌금을 얼만큼 훔칠지 사람들은 모를걸? 나 이번에 돈 많이 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즐긴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모든 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참고 계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알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제가 예수님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가룟 유다와 같이 있기 싫었을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싫었을 거예요. 나 표정 관리, 저는 무슨 화가 나면 얼굴이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화가 안 난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고요. 말이 떨려. 그리고 막 왠지 긴장돼. 그래서 그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말도 더듬거리고 잘 못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진짜 내가 얼굴을 안 보고 말지. 내가 피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가룟 유다를 못 봤을 것 같아요. 저리 가. 아니면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접 말은 못해도 속으로 야, 이 배신자야. 정말 넌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그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뒤쪽으로 가서 21절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중에 너무너무 괴로우셨나 봐요. 그 자리에 있기는 하시지만 예수님도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쳐다보면서 누굴까? 너야? 너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지?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예수님께 여쭤봐. 이렇게, 야, 너 예수님께 여쭤봐. 네가 물어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 누구예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죄야, 가룟 유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빵 한 조각을 떼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조용하게 요한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빵 한 조각을 예수님께 이렇게 뜯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요한은 가룟 유다구나 이걸 알았죠. 왜 사람들 만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로 된 왕관을 쓰셨어요. 두 손과 두 발을 커다란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정말 나 너희 너무 싫어. 내가 여태껏 헛고생한 거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가룟 유다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죄가 완벽하게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떳떳합니까?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도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12장 3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나오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죠. 식사하던 중에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둥이시더니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큰 그릇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돌아오셨어요. 큰 대에 물을 떠서 가져오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마태, 도마, 한 명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제자들이 다 어리둥절해서 이게 웬일이야?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다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 순서가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 또 노예들이 하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단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만 너와 나의 관계가 맞는 거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막 다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시면서 그 냄새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갈 거야 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 다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앉아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잖아. 맞아. 너희 말이 맞아.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선생님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는 거 잘 봤잖아.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가 될 거야. 무슨 소리. 내가 예수님 힘드실 때 내가 제일 옆에서 도와줘 드렸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지. 서로 막 제자들끼리 싸웠거든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오셔갖고 우리 아이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청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너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더 낮아진 자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자, 여기도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니? 나도 너희의 발을 씻어줬잖아.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단다.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싸우지 말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거란다. 잘 알겠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서로를 용납해 주고 사랑하라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악할지도 몰라요. 더 죄를 세련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무슨 결심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